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승천하신 대제사장, 두 번째로는 공감하는 대제사장, 세 번째로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승천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분들은 지금 유월절이라든지 그런 때에 이 성전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아론 자손입니까? 그리고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죠.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성경으로 잘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설교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또 세세하게 설교하고 또 강론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는 아마 히브리서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배경 지식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승천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에 성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까? 유대인들 생각과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 생각에는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는 아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성을 회파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분명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께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 진정한 성전이다. 라는 이런 개념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각 개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의 대제사장 되신 또 하늘의 성전의 대제사장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예배의 본질을 예리하게 꿰뚫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영광을
온 마음을 들여 높이는 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고 시간이라는 새로운, 당신은 아주 파격적인,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그렇게 바라고 고대했던 그 성취된 순간들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성도들은 바로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대제사장 되신 분은 바로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또 진짜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 대제사장은 승천에 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배의 어떤 본질과 그리고 예배의 예리한 초점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기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본당에 가서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분들 만약 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다면 다른 분들은 예배당에 꼭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은 바로 네트워크로 우리가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네트워크로 모여서 예배에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죠. 명확한 말씀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예전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죠. 이 예배의 본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예배의 본질의 이 화두가 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될 것 같아요. 이 교육의 본질 자체는 이 토론이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이해잖아요. 요즘에 하버드 대학보다 더 뜨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바로 미네르바라는 대학입니다. 아이비리그보다 더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은 어떤 분이 창설을 했냐면 벤 넬슨이라는 분이 벤 넬슨이라는 분이 설립을 했대요. 그런데 이 벤 넬슨이라는 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학교를 시작을 했냐면, 보통 있는 학교들이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 재정적인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교 건물을 짓고 또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미식축구팀, 또 야구팀, 농구팀을 육성하는데 힘을 막 쏟더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의 본질은 뭡니까? 배움이고 또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의 탐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하게 건물과 또 다른 어떤 스포츠 팀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정말 학교가 해야 될 배움의 본질에서는 등한시되는 현실을 착안하고 정말 네트워크로 모여서 우리는 학문을 탐구하고 치열하게 공부하자 해서 이 미네르바 대학을 탄생시켰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네트워크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치열하게 논의하고 공부하고 또 교수님은 그 세세한 녹화된 화면을 통하여서 질문이 안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고 또 공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엄청난 학업 성취도가 있었다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교회가 중심으로 둬야 될 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집중도를 잃어버리면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네트워크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는 더욱더 장소에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는 영적인 편의주의, 신앙 편의주의로 예배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기에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나누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연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네트워크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신 임재가 여러분들의 영과 마음에 더욱더 충만히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승천하신 대제사장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히브리서 이 기자, 이분은 아주 탁월한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오늘은 어때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번 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공감하시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다란 말은 진심으로 공감하다는 거예요. 요즘 공감이라든지 공유 이런 말이 시대의 키워드로 떠오르잖아요. 이거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정말 공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공감할까요?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핍박을 받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했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아주 다윗과 같이 아주 카리스마적이고 또 이 물리적으로 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고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꿈꿨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또 너무나 그들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다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연약함이냐?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공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공감은 정말로 그 위치에 있어 보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만이 제대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걸 공감하지 못하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모든 믿음의 어려움들을 잘 이긴 걸 보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와 또 사랑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게 분명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진실되게 위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공감, 이 땅에서 믿음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주식이니 또 펀드, 또 비트코인, 부동산에 자신의 명운을 걸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 에피소드에서도 나눴듯이 투자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것이 나의 버팀목이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거기에 매달린다면 정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이 거친 세상,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감하시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부어진다면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공감하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아들의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들의 영은 뭐냐면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정서를, 그 마음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깊이 공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깊은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안타까워하심이 전달되게끔, 그 정서가 전달되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전에 TV에서 그 유재석 씨 나오는 그 TV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어떤 배우가 조세호 씨를 보더니 조세호 씨가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분은 사람들의 눈을 보면 사람들이 막 그걸 공감하고 아파하면서 그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세호 씨가 막 우는 걸 보는데 그게 가짜 같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저는 조세호 씨의 마음이,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MC의 마음이 여려서라기보다는 이 배우가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해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진정으로 고생해 봤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처절하게 이해를 하고 공감할 때 능력이 통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배우보다 공감하시는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더 높으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 영과 연합하여서 얼마나 공감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좀 심리학 책도 잠깐 읽어보는데요. 심리학에서 주던 주제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연민을 느낄 때 상처가 회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100% 따르진 않지만 이 연민을 느끼는 마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는 다가와야 되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느껴질 때 상처가 치유되고 또 핍박을 이기게 되고 이 거친 세상을 우리가 뚫고 갈 힘과 용기를 얻는 거죠. 여러분들 영웅호거를 보십시오. 자기 힘 혼자 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위로해주는 사람이 100% 있습니다. 그런 위로 때문에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워서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핍박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공감하시고 정말 마음 아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무한히 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한 치 앞도 모르고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는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공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신의 긍휼하심을 성령님을 통해 계속 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조금만 마음을 집중하면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은혜의 보좌라는 건 시은좌, 베풀 시, 은혜은, 그리고 보좌할 때 그 좌석 좌자인데, 자, 이 시은좌를 다른 말로는 지성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을 받은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시은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이셔서 자신의 피를 들고 당신께서 직접 보좌,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성도들이 당신의 피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이 시은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때요? 성전의 장막이 찢어져 버렸죠. 자, 그런 어떤 보여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였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축된 유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한데 하나님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높여주는 거지 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겠죠. 자, 너희들은 시은좌의 열린 보좌로 이제 나아가게 됐다. 너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원한 피를 통하여서 이 길을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특권처럼 들어갔던 그 은혜의 보좌에 너희들은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들어간다. 지금 고난이 너무 힘들지? 시은자로 와라 라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고난에 함께하고 같이 울어주고 너에게 때를 따라 위로해주고 힘을 줄 테니까 시은자로 와라. 내가 너와 정말 동행해주겠다. 지혜를 주고 인내를 주겠다. 시은자로 와라. 은혜를 베풀어주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냥 마음이 막 흔들리는 사람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누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시험들을 다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한다? 저는 그런 거짓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 부어집니까? 바로 지성소, 시은좌에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인데 그냥 골방에서 기도 이 정도가 아니라 시은좌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모세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되셔서 승천하셨고 또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대제사장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뚫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와도 뭐가 두렵겠습니까? 위로가 부어지고 또 지혜가 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믿어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말 그대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은 바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을 또 기도하면서 저도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출근로를 위한 믿음의 대서사 철로 역정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존 번연 목사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좋은 영감을 받고
또 인사이트를 받아서 이것들을 기록했는데 볼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출근길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마중물을 얻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는 우리가 저녁에 하는 큐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플랜은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 방편들을 저도 또 우리 교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걸 특권으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녹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기도의 보좌를 한번 나가보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 시기, 코로나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호흡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용기가 생기고 가정을 이끌어갈 힘이 생기고 앞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그런 은혜를 맛보면서 이 시은좌의 은혜를 맛보는, 그래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어떻게 보면 혼자인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위로자가 있어도 정말 사람은 실제로 처한 상황은 고독합니다. 혼자 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영혼 속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아니시면 오늘 승천하시고 또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 지성소의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또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좀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우리에게 승천하신 대제사장과 또 공감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지성소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삶의 어려운 가운데 공감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또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고, 지성소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 순간 그 거룩한 시온자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황이든 삶의 고단한 직장이나 사업체의 상황이든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더욱더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길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과 직장과 사업체와 가정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승천하셔서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또 공감하시며 우리 어려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지성소에 계셔서 진정한 대제사장 아론 자손만이 누릴 수 있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시온자, 곧 영원하신 지성소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를 한량없이 강권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지나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맛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으로 또 11조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물질적 또 관계적 또 마음의 평안의 축복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승천하신 대제사장, 공감하시는 대제사장, 또 지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연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와 그들의 앞길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